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쓴 편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풍성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서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계속 뭔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명의, 사역의 자리에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간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이 15장의 사명, 사역과 관련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 가지 이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현재를 가지고 있는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9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그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저 짧은 한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삶이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뿌리는 개척자로서, 프론티어로서, 개척자로서,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10년 동안 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10년 동안 뿌렸던 그 사역, 그리고 이제 3번째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지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씨를 뿌렸고, 이제는 이 3번째 사역도 마무리되어지는 지점. 그래서 그가 이제는요, 씨를 뿌리고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다음에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그 다음에 남겨져 있겠습니까? 잠깐 멈춰서서 재정비하고, 그리고 해왔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만족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좀, 안식도 누리고 좀 이런 생각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여기에서 멈춰서거나 혹은 뒤를 돌아보면서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히려 그는 여기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가 재정비하고 안식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에?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멈춰서거나 한 일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고 있고 서바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8절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뭐요?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그는 여기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쳤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또 바라보는 것은 뒤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을 바라보면서 서바나로 가겠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도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풍성함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서바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헌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성도의 보내줌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로마 성도들,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었던 로마 성도들, 한 번도 들렀던 적이 없었던 로마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서바나 찍어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표대였어요. 땅끝
그런데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가장 서방에 있었던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나는 개척자로서 그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끝, 그 서바나,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는 늘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수고에 수고를 더했습니다. 그만큼 하면 됐지. 보통 사역자들이 20년, 30년 할 일을 5년, 10년 안에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셨다. 여러분, 그 당시 누가 이걸 붙들었을까요? 땅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얘기했을 때 땅끝? 그걸 누가 붙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땅끝에 가 있었고 표대에 가 있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래서 그 끝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끝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기롭게 뭔가를 시작해요. 뭔가 감정적인 분기가 일어나서 하는데 시작도 잘했어요. 근데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66권 전체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요.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거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 행복한 우리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고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다면 이제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은퇴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한 기준이죠. 표대는 언제나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론 하는 일은 양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주어진 사명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사역자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사명자가 명확한 표대를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표대, 그 목표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아요. 저기 있는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 방향으로 가지 않잖아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계속해서 설정하고, 그리고 표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확한 목표의식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목표만 바라보다가 저 목표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 엉망진창이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명확한 목표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들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아니면 지름길로 가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대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지만, 그러나 그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과정을 엉망으로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지금 표대가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땅끝, 서바나라는 표대가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땅끝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뭔가 자꾸 일이 주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생략하고 싶고, 나는 지금 저 땅끝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서도 썼거든요. 땅끝 가려고 그 중앙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바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목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뭐라 하라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가정이 있으면 그걸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23절이 딱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이제 일할 곳이 없어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 너에게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안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같이 서바나로 가는 것. 이게 딱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고 또 그의 목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곧바로 로마에 가서 서바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서바나라는 비전을 주셨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을 뿌리는 것, 그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뿌리는 것. 주님은 지금 이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완전히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지금 빨리 서바나 가고 싶은데, 서바나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 보고 있는데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 그리고요, 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일할 곳이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일을 다 마쳤어요. 3차 여행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하게 하신 일 다 마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방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어진 영적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증명으로 그들은 복음에 변화되어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받아들였고 육적인 것, 물질을 헌금해가지고 이 연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서로 하나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예루살렘으로 또 가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았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뭘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영적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다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주는 물질을 받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이 받고 이방인들의 육적인 것을 유대인들이 받음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헌금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겠어요. 몇 해 전부터 서바나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혀서 하나님 계속해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들한테 마음이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지를 않나. 나는 지금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한데 교수할 만한데 진짜 막 많은 사람들을 영성 깊이 교육할 만한 지식과 지혜 바리새인으로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새 가족 양육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복음 뿌리고 이제 지금 서바나 로마 갔다가 서바나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복음 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을 만큼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복음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내 목표에 내가 매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가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목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과정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25절부터 또 보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로 서바나 가는 거, 로마 갔다가 서바나 가는 거 아니고 예루살렘 다시 가는 것. 그러나 이제는 그가 또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나 너희들 보기 원하는데 그런데 또 곧바로 못 가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예루살렘 가라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대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표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그가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가 지금 고린도예요. 여기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서쪽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다시 서쪽으로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육로는 거의 없어요. 그 당시 최고 빠른 교통수단이 배로 타고 가는 것이고 가장 비싼 게 배로 타고 가는 것인데, 여기서 거기까지 최대한 단거리로 보면 1100km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100km를 달려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까지 가는 거리가 또한 배를 타고 제일 빨리 갔을 때가 1100km예요. 자,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 갔다가 서바나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씨 다 뿌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만큼 내려가라는 거예요. 1300km를 배를 타고 내려가요. 만약에 육로로 간다면 이건 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1300km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까지 가는데 2400km예요. 지금 우리 교통수단 지금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좀 돌아가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 배를 타고 간다는 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내가 저 인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기서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서바나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 헌금 가지고 뭐 예루살렘 사람들을 섬기나 서바나 사람들을 섬기나 뭐 또이 아이가 어차피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니까 굳이 여기까지 갔다가 이러다가 딴 거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 그냥 이 물질 가지고 로마에 가고, 로마 성도들한테 뭐 도움 받을 거 뭐 있노? 그냥 지금 뭐 아가야 지역에서 뭐 이 사람들이 섬겨준 이 물질을 가지고 서바나 가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생명을 걸고 1300km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2400km 올라갔다가 거기서 로마 성도들 만나가지고 서바나까지 1100km 또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자를 부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들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역자, 사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표의식,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는 것, 그분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슷하게 가면 안 돼요. 대충 듣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를 딱 듣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또 듣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가야 돼요. 비슷하게 가서는 하나님께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로마서 15장 사명,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데 그거 하시면 되지. 굳이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기도도 잘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굳이 들으실 이유가 뭐가, 그냥 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일 자체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일 자체를 본인이 지금 마음속에 계획하고 계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텐데 근데 굳이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정하신 것처럼 나를 남자로, 여러분들을 여기 계신 분은 여자로, 그리고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나를 이 형제들 가운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두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창세전부터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될 건데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뭐 수술을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의사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가 워낙 못해서 그래, 잘못해서 그래. 병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막 잡아놓고 막 기도한다고 하고 막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막 예의도 없고 막. 근데 우리는 간절하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참내 웃기고 있다. 내가 칼 들고 수술하는데 무슨 지금 목사 와가지고 기도하나. 내가 지금 칼 들고 내가 그러면 수술 안 하면 너 어떡할 건데. 내가 하고 있는데 너가 뭐 하고 있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학적인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칼을 들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스케줄까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를 통하여 수술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사도 바울이 하나 안 하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될 건데 어차피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주님 오실 건데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지만 그 속에 또 무엇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30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뭐를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하여. 뭐 기도는 결국 힘쓰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을 하면 씨름입니다. 씨름. 너희가 기도할 때 씨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냥 되어집니까? 술술술 나옵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씨름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곡강에서 밤새 뭐 했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씨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뭐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거기 가기 위해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씨름하자. 같이 기도하자. 너희도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씨름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어때야 됩니까?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31절을 보니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또 그 다음 절 없나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이래 기도해달라고 대충 던진 것 같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그가 3차 선교여행을 마쳤어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이제 로마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예루살렘까지 1300km 배를 타고 가든 육로로 가든 가야 돼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이 1300km인데. 그런데 어쨌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면 이제 뭘 만날까요? 일단 비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 들고 갔다가 여러분 헌금을 들고 있으니까 일단 도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고 또한 유대인들, 자기를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이단 취급하고 있잖아요. 죽여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로 유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건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 이제 믿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가져다 준 헌금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증할 열매가 되는 이것을 받게 해달라고 또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로부터 나를 건져도. 그리고 내가 준 헌금을 성도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큰 건데 이거 안 받을 수도 있으니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로마로 안전하게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쉬는 것까지, 쉬게 할 수 있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던져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거 다 마치고 나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너희들과 만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제가 저한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하다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뭐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는 것은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 상황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뀐 저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령해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아 요래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물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함. 아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러면 이제 또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라고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기도였다라는 거. 그러면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데, 좋은 일 하겠다는데, 헌금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복음 전하려고 서바나 가겠다는데, 이것만 마치 막 뭔가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보면서 아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일 쉬운 것은 일반적인 뜻, 명확하게 드러난 뜻을 놓고서 기도할 때는 제일 쉬워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뜻,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기도할 때는 쉬워요.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 은밀한 뜻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즉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내 자녀가 지금 저기 있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서바나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땅끝이라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서쪽으로 가서 여기 복음 다 뿌리고 보니까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에서 서바나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헌금을 주셨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거 갖다 주고 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인데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런 걸 놓고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내가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제 서바나 갈 거야. 그러니 주여 어떻게 기도하냐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예루살렘 갔다가 나 로마 갔다가 나 서바나 갈 거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이건 참으로 교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뭐 내가 시키는 대로 도와주는 분입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하수인입니까?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여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확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여기서 멈춰서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투자해라는 마음을 주시고 뭔가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번 행사 해야 되겠다. 아, 요렇게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밀한 뜻이에요. 아, 올해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목회자 이런 마음을 갖고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이 마음을 가졌으니 주여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으니 주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나로 예루살렘에 갈 마음을 주셨으니 주여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루살렘 가게 하시고, 거기서 로마로 가는 마음을 주셨으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서바나로 갈 마음을 주셨으니 주여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인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를 알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쳤어요.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 이거 헌금 갖다 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라는 확증하겠다라고 했던 그의 첫 번째 사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 헌금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뭐 할 것과 구제할 것, 그러니까 연보를 가지고 왔다는 것. 이방인들이 주었던 이 연보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여기 왔고 그들은 아마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당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사명, 그것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갔습니까? 28장으로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설교 도중에 멈췄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결국 로마로 갔는데 뭐로 갔어요? 죄수로 갔어요.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또 풍파도 만나가지고 완전 막 다 부서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저기 우린 그냥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냥 우린 그냥 로마 갔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큰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죄인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로마에 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죄수로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표대, 땅끝, 서바나, 스페인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로마의 위대한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로마의 교부가 되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썼던 유명한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지만 그가 쓴 서신은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래서 클레멘트 일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클레멘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 로마의 그 이제 감독, 그러니까 장로가 된 거죠. 로마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가 됐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직접 안수를 받아서 베드로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썼던 클레멘트 1서에 보면 바울은 온 세상에 의를 가르쳤으며 서방의 한계점까지 이르러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하였다. 서방의 한계. 그가 예루살렘까지 내려갔는데 죄수로 로마에까지 갔다가 로마에서 결국 다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잠시 풀려났던 그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서방의 한계, 서바나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잡혀서 로마 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감당할 때 완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그 사명이 이렇게 완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